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서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찢길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같이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시죠? 저는 뜬금없는 어느 주제를 가져와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아요. 어떤 주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삶을 반영하는 말씀. 특별히 주일날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좀 쉬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는 제사장적 설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적 설교는 화목을 위해서 성도들, 처음 나온 성도들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묵상하기 위해서 큐티 하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뿐만 아니라 평일날 새벽 기도를 못 오시더라도 낮이라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에서 유튜브를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안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평일날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금요일날 이어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낮에 생각해 보니까 사사기를 제가 한두 장 못하고 이제 쉬었단 말이에요. 언제 그거 할 것인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마무리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수요일 날은 못 할 것 같고 아마 할 수도 있죠. 뭐 수요일 날 할까 아니면 주일 날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패망했는가.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현역에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사울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름을 부었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아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였고, 다른 형들 7명의 다른 위의 형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새가 볼 때는 이 아들이
엘리압 같은 이제 큰 아들이 왕이 되지 않을까? 둘째가 어떨까? 셋째가 어떨까? 아무리 돌아봐도 그 세울 만한 사람이 사무엘 볼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사울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런데 양치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었어요. 저 다윗을 내가 무기를 맡겨서 이제 이 군인으로 군사로 내가 세우겠다. 근데 소년이랬단 말입니다. 소년인데 군사로 세우겠다고 하고, 그런데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부르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의 말씀, 어제 새벽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묵상할 때 말씀은 이런 말씀이 이제 진행되었었죠. 전쟁 중에 있고 이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웃기죠. 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 골리앗,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되죠. 싸움 붙이는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영적으로 의미를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도 싸움 붙이는 사람 있다면 골리앗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맞죠, 장로님? 장로님,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싸움 붙이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건 골리앗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보면요,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그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골리앗이에요. 그게 이제 어제 새벽 말씀이에요. 싸움을 붙이는 골리앗, 도두는 골리앗,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골리앗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싸움 붙이는 골리앗, 그렇죠? 근데 잘 보시죠. 말빨이 통하는 사람이 싸움을 붙일까요? 말빨이 떨어지는 사람이 싸움 붙일까요?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니까요. 있는 사람이 싸움 붙일까요? 별 것도 없는 사람이 싸움 붙일까요? 별 것 있는 사람이 싸움 붙인다니까요. 골리앗이 딱 그렇잖아요. 키 크죠? 능력 있죠? 갑옷만 무게가 막 60kg 되죠? 칼 하나, 창 하나 무게가 7kg 되죠?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싸움은 누가 붙이느냐? 골리앗 같은 존재가 싸움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싸움 붙일 사람이 없어요. 웃는 사람은 이해하고 있는 거고, 웃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해가 조금, 그래도 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신사니까 숙녀고 그래서 안 웃고 계시는 거죠. 그럼 지금 웃는 건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꼭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이 먹힐 것 같으면 싸움 붙인다니까. 장로님들 싸움 붙이고, 장로님 이러면 교회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아요. 제가 함부로 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남의 교회니까 이야기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남의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똑같은 거죠. 그게 공교회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공교회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한 교회다. 저는요, 우리 인근 지역의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진짜 어려운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노회에 암으로 정말 고생하면서 힘든 목사님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게 공교회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도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아깝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공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네 교회고 우리는 우리 교회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힘있고 말빨 세고, 그러니까 무슨 좀 한 자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회적으로 권위 있고, 교회에서도 무슨 장에 맡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교회의 싸움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막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막 그런 상황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아가지고 이제 막 우린 다 죽게 되었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윗에게 야, 너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당시 천부장들에게도 너 치즈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정표로 와라, 정표로 가져와라. 그 이야기까지가 바로 앞에 이야기예요. 정표로 가져와라. 그렇게 이제 가지러 간 거예요. 정쟁터에 간 거예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한테도 갖다 주러 갔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에요. 지금 천부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치즈 10개 뭐 10덩어리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그 형들한테, 선거의 형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린 지금 죽음 앞에 전쟁하고 있는데, 야 이놈아 구경 왔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영적인 골리앗이 형이 또 골리앗 같아요. 아니 형한테 음식 챙겨주러 왔고 도와주러 왔는데 형이 고작 하는 말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야 이놈아 너 싸움 구경하러 왔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28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 구경하러 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뭐 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형을 화나게 한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형을 지금 먹을 것 갖다 주러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에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에게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 가족들 안에도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부부 사이는 서로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돕는 배필이 아니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아니, 쉽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정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압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압, 큰형 엘리압, 그는 그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믿음이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가치가 능력입니까? 엘리압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이치와 가치가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언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쪼다처럼 느껴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노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나날까요?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의 능력을 내 삶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내게 능력은 믿음인가 세상적 가치인가? 엘리압은 세상의 가치를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고, 우리에게 큰 칼을 있고 수많은 군사가 있고 탱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재력이 있으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엘리압이요 골리앗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능력이라고 생각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압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왕으로 지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족보로 본다 그러면 다윗은 막내요. 큰아들은 엘리압이요. 왕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은 다윗입니까? 엘리압입니까? 엘리압이지요. 그런데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세상적 가치와 이치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믿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볼 때에, 사무엘이 볼 때요, 사무엘이 볼 때 형들, 이제 위에 다윗의 형들이 이제 쭉 지나가잖아요. 데리고 와보라 그러니까는 이새가 아들을 쭉 데리고 오는데, 아니 엘리압을 보니까요, 야, 이 왕으로 딱 세울 만하거든요. 너무 멋있거든요.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충분히 세울 만하다. 엘리압에게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회는 언제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도요,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주실 그때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소유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를 다윗을 세울 것인가 엘리압을 세울 것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제 묵상이나 제 뭐 어떤 추론에 의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나오죠? 우리가 묵상했던 지난주 그전주죠.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이 말씀이 16장 16절입니다. 6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와, 여러분 보시죠.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이 볼 때, 여러분 사울 다음에 세워질 왕은 누구였어요? 엘리압이었다니까요. 기회가요 엘리압에게 100% 있었단 말입니다.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과연 왜 과연이라고 말했었을까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볼 때, 여러분 사무엘이 볼 때 확실하게 보인 거예요.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저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오늘 밤에 둘이서 같이 또 찬양해 주는데 뒤에서 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 안에 같이 찬양하는 마이크를 듣고 찬양해 주는, 앞으로 이제 점점 또 하나님 또 더 다른 또 재능을 가지고 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같이 기도하고 더 좋은 그런 예배팀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기회는 그에게 주어졌어요. 사무엘은 분명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바로 엘리압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확신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예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아니 지금 도대체 엘리압은 뭐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엘리압은 그냥 사무엘 앞에 지나갔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을 볼 때는 지나가는 엘리압을 보면서 과연 사울 다음에 왕이 여기 있다라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기름 부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고 버렸다 그럽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러면 엘리압이 잘못한 게 뭡니까? 엘리압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버렸다고 말합니까?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읽었던 17장에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시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오늘 읽었던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들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능력, 세상의 기준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 교회 이야기 하십시다.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이야기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까 안 쓰실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저는 여기에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똑같은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세상일 겁니다. 그냥 세상과 똑같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여러분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앞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같이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3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 37절 이 말씀을 놓고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형은 막 조롱했어요. 그죠? 조롱했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보니까는 이 뭐 전쟁터로 왔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자기는 양을 치고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인데 양을 칠 때 때로는 사자가 오기도 하고 곰이 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뭐 곰이 사자가 아버지의 양을 물으면 가가지고 뭐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는 사자를 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주둥이라고 그러나요? 그러죠. 어이구, 예, 대단한데요. 어휘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어쨌든 뭐 아가 하든지 뭐든지 어쨌든 그 입을 벌려 가지고 새끼만 끄집어내지 않고 수염을 잡고 싸워서 이겼다 그래요. 그죠?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지금은 이제 누구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우리 믿음의 이제 멋진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50년 전 위대한 그 신앙의 경험했던 것을 이제 말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말이야 라고 말하고, 옛날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25 때 총알이 올라오는데 막 하나님께서 총알 다 피하게 해주셨다고.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만 살았다고 자기만 간증했어요. 지금은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려고 애를 쓰고 지금은 뭐 정말 신앙이 다 팔아먹고 집산지 잡산지 막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신앙이 현재형이 된 겁니까? 과거로 끝난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의 위대하고 멋진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멋지고 위대한 신앙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훨씬 더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 신앙은 과거형이고 지금은 볼품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까? 37절을 다시 36절부터 볼까요? 36절, 37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과거형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아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이건 이제 현재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거는 미래에 앞으로 내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맞죠? 3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게서 건져내셨은즉, 여기까지는 과거형,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앞부분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뭐냐면 현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들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곰과 싸우는 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점검하십시오. 과거 영화롭고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내 신앙이 있었다, 그것으로 끝날 겁니까? 예,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우리 교회 올해 70주년, 뭐 별로 제 마음 안에는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큰 행사 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 뭐 100주년은 할 수는 없겠지요. 맞네요, 장로님. 100주년 할 때 우리 시무 장로님 살아 계시겠죠? 70, 80, 90, 98 정도는 사실 수 있어요, 장로님. 이용익 장로님 천국에서 뵈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용익 장로님은 30년 후쯤 되면 장로님은 연세가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10세까지는 110까지는 안 되지만 105, 106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살아 계시면 장로님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뭐 100주년 경험할 수 있겠죠. 100주년. 그죠? 100주년.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단 말입니까? 100주년, 200주년 되면 그게 우리에게 영화입니까? 유럽에 500주년 된 교회는 영화로운 교회입니까? 모슬렘 다 넘어가가지고 모스크가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100주년을 왜 자랑합니까? 100주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요, 구제하고요, 지역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걷는 게 저는 100%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끝나려고 그러냐고요. 과거에 영화로운 게 우리 신앙의 여러분 영광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영광은요,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 진짜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들판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누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보세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저 들판에서 곰하고 사자와 싸운 것은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들판에서 사자와 곰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저 들판에서 끝나지 않고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능력을 주시는데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거 조금 더 적용해 보십시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좋은 신앙인지 몰라요. 그런데 밖에 가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더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저 들판에서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말해요. 쓴즉 건져내셨은즉 그 다음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삶의 위치, 시간 멋지잖아요.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이어지고 저 먼 들판에서 지금 여기 골리앗 앞에서로 이동해 오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십시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게 많아요. 사무엘상은요 정말 묵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7절 묵상할 건 아니고요 39절 묵상하도록 합니다. 39절 보도록 하십시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다음에 이 묵상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예전에 살짝 묵상하고 말았잖아요. 다윗이 물매를 몇 개를 준비해요? 5개. 싸울 때는 몇 개로 싸워요? 몇 개 가지고 이겨요? 1개. 1개. 3세판은 아니었어요, 그죠? 한 번 딱 던져가지고 바로 머리에 맞춰갖고 개방박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내용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설교할 거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물매를 5개를 준비해요. 내가 준비할 게 있단 말입니다. 무능하게 살지 말라고요. 내가 준비할 물매는 내가 세워야 된다고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가 무능력하고, 그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않고, 연구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그렇게 그런 목사가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할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물맷돌 5개를 준비해도 1개만으로도 당신의 능력은 위대하게 나타나는 거죠. 맞죠? 준비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성장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준비하셔야 돼요. 능력을 키우라고요.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다 차고 다니라고요. 내가 물맷돌 내가 5개. 하나님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아무거나. 하나님 내가 물맷돌을 내가 5개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이 중에 골라 잡으세요. 하나님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 그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요 언어일 수도 있고요, 그게 미모일 수도 있고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화력일 수도 있고요, 맞죠? 그게 뭐 의학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운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러니까는 건강도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건강도 잘 지켜야지 목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저희 집사람만 이해하네. 맞아요. 여러분 다 준비 다 해야 돼요. 대충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대충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교 원고도 100%까지는 안 해도 95% 이상의 설교 원고를 준비해요. 제가 불안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변의 은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한테요. 그때요 제가요 충격적이었었어요. 성경에 언변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없어요. 성경에 언변의 은사가. 그러니까 그 말이 저에게 칭찬으로 들렸을까요? 욕으로 들렸을까요? 욕으로 들렸어요. 내가 말 잘하는 목사가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저는 설교 원고는 100% 준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실력을 끊임없이 키우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키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오늘 이 39절 40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물매 이야기는 뭐 다음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고, 39절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 챙겨주는 게 있죠. 뭘 챙겨주고 있어요? 39절 보세요. 39절 앞에 같이 있습니다. 저만 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 됐습니다. 뭘 챙겼어요 지금? 칼 챙겼어요. 또요 군복도 입었어요. 근데 불편했다고요. 저는 이런 거 준비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내려놓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이 주는 영광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능력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내려놓고 주의 능력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엘리압과 굉장히 비교되는 것 같잖아요. 엘리압은 능력을 골리앗과 같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능력, 그러니까 갑옷, 칼, 이건 다윗이 입으니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요.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 특별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능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갑옷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칼 가지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칼은 믿음의 칼, 말씀의 칼, 말씀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갑옷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의 칼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묵상했어요. 첫 번째, 세상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믿을 겁니까? 믿음을 나의 능력으로 믿을 겁니까? 엘리압처럼 살아갈 겁니까? 다윗처럼 살아갈 겁니까? 두 번째, 과거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에서의 믿음을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을 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전히 만들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오늘 우리는 갑옷과 칼을 보면서 이게 불편하다. 우리에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불편한 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능력은 칼, 날카로운 칼. 칼은 뭐 하는 거예요? 베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골수를 막 찔러 쪼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갑옷을 입고, 오늘도 영적인 전쟁, 저 골리앗이 눈앞에 보여졌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